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13절의 말씀 중에서 무엇으로와 짜게 하리요 사이에 그것을이 생략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생략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3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일반적으로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음식을 짜게 하여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두 종류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맛을 지닌 소금이요, 둘째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요즘은 소금이 잘 정제되어 모두 짠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잘 정제된 좋은 소금도 있었지만 질이 좋지 않은 소금도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소금도 있었습니다. 양질의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소금은 밭에 거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기에 밖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맛을 지닌 소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 쓸데가 없기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주의해 보면은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을 지니고 있는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맛을 지닌 소금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이 맛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맛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의 문맥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에 속한 자의 의로운 삶의 방식이고
산상수훈 서두에 있는 팔복의 주제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8가지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이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소금은 주님으로부터 팔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 소금이 지녀야 하는 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성품, 곧 팔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이 팔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영적 거지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자기 속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의도,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자기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가난한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함입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으로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선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복하는 영적 기질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그대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산에 비유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산의 봉우리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주의 피로 씻겨주신 자기의 마음을 세속으로부터 청결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한 세상 한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떤 박해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그리하여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팔복의 사람은 진정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그 맛으로 인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기는커녕
자기에게 무슨 대단한 의나 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도 공동체 죄에 대해서는 비난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는커녕 도리어 돈과 출세와 욕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자부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피로 씻겨준 자기의 마음을 자기 욕망과 자기 죄악으로 다시 더럽히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그 화목을 세상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박해를 감수하기는커녕 박해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때로는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말씀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맛을 잃어버렸기에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후에는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어떤 소금입니까? 맛을 지닌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성경에 최초로 소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곳은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양떼가 너무나 많아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즉각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지역의 땅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돔성 근처로 계속 장막을 옮기더니 결국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진정 맛을 지닌 소금이었습니까?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고 그 성을 멸하기 위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하여 저녁 식탁을 베풀고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롯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롯을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롯은 분명 소돔성의 소금이었지만
그는 그 성 사람들에게 전혀 맛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한 후에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비록 밤이 깊었지만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구해야 했기에 그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농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차크는 비웃다는 뜻입니다. 이 사위들은 장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웃어 버렸습니다. 롯은 그만큼 그들에게 가벼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롯은 분명 그의 사위들에게도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에게 네 아내와 두 딸만이라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계속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직접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들을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곧장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그 성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고작 자기 아내와 두 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조차도 온전히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은 두 딸만 데리고 산속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그 땅에 자기 배필이 될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자기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롯은 분명 소돔성과 자기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맛을 잃은 소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소돔성뿐 아니라 자기 가족조차도 새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롯은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롯이 소돔에서 맛을 지닌 소금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진정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면, 그가 긍휼과 화평의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자였다면 분명 소돔성은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 그의 사위, 그의 이웃들의 최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돔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물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물이 나쁠 때에 그 물근원에 소금을 던져 그 물을 고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 이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맛을 지닌 소금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래채에 새를 놓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 50대의 상복 씨라는 남성이 그 집에 새 들어왔습니다. 물론 상복 씨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된 것은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복 씨는 원래 가정, 교회, 직장밖에 모르는 착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자녀 양육권과 살고 있는 집을 아내에게 주고 자기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상복 씨는 주로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일을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이고 술만 마시고 밤낮으로 술주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이 사람이 술 마시다가 집에 불이라도 내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상복 씨가 우리 집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이 그리스도인은 노숙자, 거지,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 도와주기보다는 피해버리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런 강도 만난 자를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아예 이런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셨구나.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행복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새벽마다 제 1순위로 상복 씨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복 씨가 술에 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았으니 우리 집이 진정 아브라함의 집이라면 이 사람도 복을 받고 나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복 씨는 점점 나아지더니 결국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착실하게 직장도 나가고 또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뿐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복 씨에게 최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대 아파트를 받아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하여 고민하는 상복 씨를 위해 이 그리스도인은 부족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입주를 축하하며 냉장고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복 씨를 통해 이 그리스도인을 팔복의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뜻에 순복하는 온유의 사람, 인생의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겨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긍휼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도하는 화평의 사람. 이제 상복 씨는 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한 그대로 그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팔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사람으로 행한 이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강도 만난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진정 맛을 내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가정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팔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닮아 팔복의 사람이 되어 간다면 우리는 분명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최근 북한 교회 실상을 그린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 고난과 죽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북한 공안들은 그들을 향해 인간 쓰레기, 벌레, 공화국의 반역자들이라고 욕하고 고문하며 죽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요즘 남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을 듣는 이유가 사뭇 달랐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금의 맛을 지녔기에 박해를 받았지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에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의 맛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맛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팔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팔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팔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장차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되어 사람에게 밟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팔복의 사람이 되어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라면 마땅히 맛이 있어야 하건만 우리는 그동안 맛을 지닌 소금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는커녕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는 롯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사명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진정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팔복의 맛을 더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참으로 주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소금이라 불러주시는데 주님,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맛을 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맛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맛이 있기에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땅에 어떤 물질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턱없이 적은 것이겠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에 대하여 인색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품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결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